드디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가 긴 임신 기간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로 지내던 이 남자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드디어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을 말을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리고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셨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를 기다리고 보고 목격했던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감격이 있었을까? 드디어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사가랴는 찬양과 고백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가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가운데 쌓아두었고 그럼 그 첫 마디가 그 모든 것을 대변할 텐데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의 내용이 쫙 나오죠. 바로 예언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찬송을 듣고 예언을 듣고 이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64, 65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노년에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거기에다가 입이 병어리가 되었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면서 찬송하고 하는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게 했겠어요. 제사장인데 게다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노년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게다가 사가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가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를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 사가랴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부는 둘 다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게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서 아들의 이름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노년까지 아이가 없고 비참한 인생이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를 늙음하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고 포악한 왕이고 로마는 사실상의 통치자로 와가지고 많은 경적인 수탈을 해가고 있고 아무 계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 즈음에 이 노년의 사가랴라는 부부가 엘리사벳과 함께 요한을 낳았다는 사건은 엄청난 희망과 그리고 자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가랴가 노래하는 게 비단 자신의 개인의 잘된 거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닦아주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이 드디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봐 나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쫙 풀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 회복시키실 건데 그 첫 번째 이유,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를 좀 분명하게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처럼.
6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돌보신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6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8절에도 나와요. 78절 읽어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보면 임하여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돌보셨다, 임하셨다. 이게 둘 다 똑같은 헬라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래의 원뜻이 뭐냐면 에피스코토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어 나온 단어예요. 히브리어 출애굽기 4장 31절 보면 여기에 구약성경 히브리어고 신약성경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을 들으셔서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파카드고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그 노예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이런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가랴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돌보고 계시다. 그 감격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셨다. 나 잊혀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파카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게 살펴보시다, 긍휼로 바라보시다,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3장 7절,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았다.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보고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 나 잊으신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기다렸고 아이들은 없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저 제사장 버리신 거라고 하지만 요한을 낳으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이제 긍휼의 자비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 이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와 헤롯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마디.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었대요. 하나는 완전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완전히 말썽꾸러기였어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면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존이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저희 반에 존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을 맡게 돼서 정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름이 존이니까 자기가 만난 이 어머니가 모범생 존이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선생님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평생의 숙제를 처음 해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향상이 많이 된 아이로 뽑혔어요. 6개월 만에서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생님 분명히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아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십 년간 아이 없이 기다리던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 일이 성취된 것만큼 이 사람을 감격하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우리 이스라엘의 일이다라고 외칠 때 이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이것도 기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이 이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동안 다 쌓여 있었는데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슬을 엮듯이 쫙 엮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만 있다고 해서 계속 불탈 수가 없어요. 장작이 있어야 계속 불을 탈 거 아니에요. 또 장작만 있는다고 불이 탑니까? 장작 위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쫙 연결되어 풀어지면서 감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기 가운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무슨 은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이 고양된 감정을 나타내는 것, 어떤 이런 수준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깊이가 생긴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70절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듣고 알았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바로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 가운데 깨닫는 깊이가 없고, 또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높아지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이야기할 때 보면 여기 누가 등장하냐 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거는 선지서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들었던 18기도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속히 당신의 종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시오 당신의 구원 안에서 그의 뿔을 높이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중간에 다윗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라기라는 끝에 이야기도 하겠죠. 성경을 다 총괄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70절부터 73절까지 보면 여기 이제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12장 1, 2,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하여 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가 있고 다윗이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연결되는 거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 아니에요? 근데 이 말라기는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앞서 본 1장 17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한 말이 이거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을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심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이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그 가브리엘의 예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라기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하잖아요. 오늘 사가랴가 76절부터 77, 78절까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엘리야라고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치유한다. 이거 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사가랴의 말을 요약하면 창세기부터 다윗, 아브라함, 다윗,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의 커다란 그림을 이 짧은 찬양 가운데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전망해서 보듯이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지금 아주 짧은 찬양 가운데 다 풀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살아 숨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지. 그렇다고 성령만 있는 것 되지 않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보세요. 지식과 말씀 통달을 했지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상대방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걸 보게 되죠.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엉망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잖아요.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성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뭔가 감동되고 뭔가 이 큰 그림이 보여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또 그 감동 때문에 다시 또 기도로 연결되고 성경과 감동과 말씀과 기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말씀이에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일 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분이 뭔가 확 깨닫고 감동이 된 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큐티를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두고두고 상처가 된 적이 많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 자기회복의 능력이 생긴다.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는 남보다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사니까 자기한테 사람들 잘해줘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는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이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는다. 이런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린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을 100% 이해 가능하게 털어놓을 것이며 그 누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것인가. 내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 말씀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닫고 나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예레미야 말씀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큐티한 내용이 굉장히 맞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의 상황을 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갈급하게 나갈 때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를 알아갈 때 내가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도 되고 뭔가 변화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격한 바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밋밋하게 기도가 되고 뭔가 깨닫는 바도 없고 그냥 남의 얘기 갖고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해보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상하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이 이런 이야기구나 깨달으면서 선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감격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같다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감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주세요. 난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나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뭘 경험한 거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려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추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셔도 내가 들리지 않을 텐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만한 어린아이를 얻고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죠. 어떤 사람이 야, 너 힘들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얘는 내 동생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동문서답이죠. 힘들지 않니라고 물으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얘는 내 동생입니다. 이게 무슨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의 참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아이는 내 동생이니까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무거운 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 아이의 말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이게 내 동생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드러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무리 실수해도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벌여도 그래도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나 선지서를 보면서 이렇게 엉망인데도 속타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그 관계가 남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점치듯이 성경을 확 펼쳐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오늘 귀인을 만날까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발견되고 깨닫고 이게 나의 관계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순간 기도가 절로 나오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게 말씀을 읽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감격돼야 돼요. 내가 여기 있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 땅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나는 너 멀리 있을 테니까 넌 거기 있어라. 너는 피조물 열등한 존재고 나는 신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주셨겠어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다가와 오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까지 그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만 하나님 멀리 있다라고 느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록 3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두드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탄절의 복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른 목사님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목사님이 무슨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 두 분이 싸우셨나? 그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복이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니까요. 근데 아이를 피난이라도 보낸 건지 아내가 늘 참 많이도 웁니다. 집회에 나가 있는 저와 통화를 하다가도 통곡을 합니다. 그게 왜 울 일인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죠. 저는 어차피 공부하러 갔고 비행기 값도 비싸니까 방학 때 한국에 오지 말고 그냥 미국에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국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립니다.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자신이 미국에 갔다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나 아들이 오나 비행기표 값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방학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아들이 오는 날이 잡혔는데 아내에게 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는 거죠.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한 달이 확 가버리는데 아내에게는 하루도 어지간히 안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목요일이고 다행히 제가 시간이 돼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공항으로 가려는 거죠. 3시쯤 출발해도 넉넉한데 2시에 간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아깝게 뭐 이렇게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겠냐라고 3시에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2시 반에 출발했죠. 아니나 다를까 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입국장에서 나왔습니다. 갔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거고 오기 전에 기말고사 치느라 피곤했을 거고 음식에 입에 맞지 않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런 아들을 보고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하는 겁니다. 저녁에 같이 누워있는데도 아내가 웁니다. 말라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눈물샘이 터진 거죠. 아내가 그럴 땐 달래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달래주지는 않고 저 한마디 했습니다. 어지간히 해라. 저는 제가 엄마가 아닌 아빠인 것에 감사합니다. 아내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삽니다. 가뜩이나 아이들 위해서라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아내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삶을 살겠는지요. 그런데 이게 참 부모의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미국에서 온다고 이렇게 목 베고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올 한 해 하나님 뭐 해달라 요구 많이 하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 다가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감격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내 자리에 앉아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고 다가오기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내려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감격할 수 있고 말씀이 꾼송이와 같다라는 것을 감격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